반갑습니다. 오늘은 개혁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분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중심지가 실로였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실로 그 근방에 베델이 있었죠. 이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카톡에 이제 지도를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단 지파도 나오고 그러죠. 실로와 베델이 위치해 있는 그 근처에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 지도가 보면은 사사기 17장, 18장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 오늘 이제 그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오늘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사사기 18장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에브라임 지파 찾았습니까? 지도에서 레위 사람이 올라가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 17장 1절, 2절 거기에 보면은 미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미가의 어머니도 나오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이름은 아주 그 의미가 아주 좋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미가 예후라는 말에서 준말로 미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미가가 도둑질을 하죠. 도둑으로 변합니다. 이 미가가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있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아들도 있고 미가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아무래도 최소한 중년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꽤 부자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돈을 훔치는데 자그마치 이 돈 금액이 은 1,100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은 하나를 한 세겔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나흘 동안의 품삯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은 1,100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부자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엄마 돈, 이 큰 돈을 갖다가 거금을 훔치는 이 아들, 참 어떻습니까? 도둑은 먼 데 있습니까? 도둑은 가까운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돈을 훔쳐간 줄을 모르죠.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를 했는가는 여기 안 나오는데 한국의 이 어머니들이 자주 욕하는 말 있죠. 저주를 하는 말.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떤 저주를 합니까? 오살할 놈, 연병할 놈 이렇게 저주를 하죠. 이 오살이라는 말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 오살이 어떤 말이냐면은 화살이 날아가다가 이 날라온 화살에 의해서 잘못 맞아가지고 죽는 것, 그를 오살할 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연병할 놈은 전염병에서 걸려서 죽을 놈, 무지무지하게 심한 이 저주입니다. 이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때로는 자식들한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이런 욕을 안 하게 되죠. 이 미가가 어머니한테 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때요? 아마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래서 이실직고를 하죠.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 어머니의 돈을 갖다가 훔쳤습니다. 그래서 돈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죠. 어머니는 이제 누가 와서 돈을 갖다가 훔쳐간 줄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도둑이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복을 빌어주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다시 해줍니다. 자, 이 미가가 나이도 들고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도 어머니 돈을 훔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이 뭐가 더 커 보인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지고 싶죠. 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칼, 어떻습니까? 이 물질, 이런 것들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죠. 이 돈을, 이 칼을, 이 물질을 누가 쓰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이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런 말이 생겨나죠.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 이제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고, 헌신 예배를 하니까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 헌금위원들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 이제 헌금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딱 이렇게 들고. 그런데 이 저기 뭐야 CCTV로 우연히 이걸 봤는데 이 저고리 사이에다가 헌금함에 있는 그 봉투를 갖다가 싹 집어넣는 게 CCTV로 딱 발각이 났어요. 그리고 어떤 뭐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모님은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편의점의 주인이 보니까 이상하게 돈이 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로 보니까 이 사모님이 성경책을 보다가 100불짜리 성경책 사이에다 끼워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고.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초래하는데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자기 자신의 인간성도 피폐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의 파탄을 초래를 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부어야 됐으면은 이 미가가 자기가 훔친 돈, 자기가 가지려고 한 이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줬겠어요. 비록 돌려주었지만은 미가와 어머니는 이후로 이 사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겼을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관계의 파탄이죠. 자, 우리가 의식주 먹고 살 거 필요하죠.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순간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죠. 남의 것을 훔치다 걸리면은 사회에서 매장되죠. 그렇지만은 남이 모르게 자꾸 주고 베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다가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많이 베풀고 섬기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아들 미가가 훔친 돈을 돌려주자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을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I wholly dedicate the silver, wholly dedicat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전부 다 돌려준다 이 말이죠. 돈을 전부 다 돌려준다고 해놓고서 은 200, 200만 취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죠. 아들 미가뿐 아니라 이 어머니의 마음에도 훔치는 도둑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 현대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안 하노라. 신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돈을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상을 만듭니다.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와 조상들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알았을 거예요.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사사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 구전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적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런 그 혼합적인 게 드러나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조상들로부터 이러한 구전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상을 만듭니다. 이거는 두 번째 십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죠. 그리고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6절 말씀처럼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내려온 이 여호와 신앙에다가 토착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에다가 에봇, 드라빔까지 신당에다 갖추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아주 제멋대로의 그런 신앙을 만들고 있죠. 자, 이런 미가 모자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상황에서 미가 모자는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대로 따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미가와 어머니는 남들보다도 한술 더 떴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아닌 아들까지도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자, 여기 나오는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하나님께 구하죠. 드라빔은 뭡니까? 드라빔은 그 당시에 그 우상이죠. 가정 수호신,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가정 수호신 우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성경학자들은 송아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또 송아지를 만들고 후세에 또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고 자꾸 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죠. 이렇게 미가 모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건물까지 만들고 신당에다가 이런 성물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아들을 제사장 삼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추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종교 생활의 기본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받기 원하노라. 복받기 원하라. 바로 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2절에서는 어머니가 복을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아들 미가가 복을 언급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복에 초점을 맞출 때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더 관심이 있을 때 순수하지 못한 것들과 섞이게 되고 멋대로 타협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교회 안에 미가의 신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계신다. 우리 교회 성장에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축구할 때 우리 교회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뭡니까 이거? 내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이죠. 미가의 신상을 깨뜨리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현대 교회 안에 드라빔이 또 있습니다. 물질적 행운과 번영, 복이 넘치고 성공을 강조하는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드라빔이죠.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이 성도들이 많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추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죠. 현대 교회의 이 드라빔을 깨뜨리려면은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8가지 복,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자들은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바탕을 둔 성숙한 신앙 인격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즉 화평과 정의를 위해 힘쓰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복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많은 복을 받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드라빔,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무슨 상을 받습니까? 자,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을 누릴 것입니까? 어떤 복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각자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믿음대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미가는 또한 레위 지파도 아닌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죠. 당시의 그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실로이죠. 실로에 있는 회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미가는 실로까지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당을 만들고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도 멋대로 종교 생활을 할 것이 뻔하죠. 자, 미가의 가정이 잘 되고 복받기를 이 제사장이 간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아들 제사장은 뭡니까? 자격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목회자들을 오늘날에 많이 세우고 있죠.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만 해마다 1만 1천 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어떤 목회자가 자격이 있고 어떤 목회자가 자격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을 들이댈 수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 포도나무 줄기인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나무에 붙어있으면 더더군다나 미자격, 불량 목회자죠. 우리는 자격이 있는, 주님께 붙어있어서 자격이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로부터 13절은 그 레위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로 다른 지파가 섬겨야 하죠. 자, 레위인 한 사람이 이제 미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자, 살 곳을 찾아서 방랑을 했습니다. 보면은 제대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제대로 섬김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와 만나죠. 자, 이 레위 소년이 원래의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정한 대로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헤매이죠.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거제물과 11조를 음식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은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땅 분배도 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레위 제사장들의 기업이요 분깃이었죠. 자,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진짜 레위 사람이 오니까 이 레위 사람도 제사장으로 또 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 집안에 둘이나 되어버렸죠. 레위 사람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단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의식주가 해결되고 또 연봉, 열이라는 연봉도 받게 됐습니까? 연봉이 어떻습니까? 적죠? 은 하나가 4일 품삯인데 열을 받으면 연봉이 40일 품삯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의식주가 해결되고 아들처럼 삼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미가 집에. 근데 이 1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가가 이 레위 사람한테 제안을, 오퍼를 하는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아비라는 말은 영적인 그 리더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신상도, 라빔도, 에봇도, 제사장도, 심지어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미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죠.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 행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 미가를 추종하는, 미가를 흉내내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목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목사는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야. 목사,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따르면은 내가 목사를 떠나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목사를 쫓아낼 거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목회자는 의식주와 연봉까지 교인들 손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교인들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해야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에 맞추어서 골고루 선포를 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씀, 번영신학, 복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도 망하고 교인들도 망하고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들이 둘 다 망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둘 다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되죠.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위대한 사역이, 성령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위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 나라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루터가 이게 종교를 개혁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했죠. 루터의 그 명작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유서, 그리고 탁상 담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자, 루터가 1517년, 500년 전에 10월 31일, 오늘이 29일, 내일 모레죠. 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조 토론하자, 95개조를 딱 붙여놨습니다. 근데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교황청에서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갈등이 자꾸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자꾸 이제 시작이 됐는데 1520년, 그러니까 3년 후에 6월 15일 날 루터를 파문하는 교황의 교서 주여 분기하소서가 공포가 되죠. 그래서 루터는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그해 6월 중순부터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해서 8월에 완성을 하고 출판을 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성직주의에 반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며칠 만에 4,000부가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같은 해 87세를 돌파하고 1523년에 390세 인쇄되어서 몇 백만 부가 팔려나갑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몇 백만 부가 팔려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렇게 루터의 주장이 고독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민중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당시 독일 민중 사이에 로마 교황청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이었죠. 외국인 교황이 독일의 교회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세금, 헌금 많이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독일 백성들이 교황권에 대해서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주장이 활판 인쇄를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간 것이죠. 거기 서문에 보면은 루터가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성직자들에게 개혁 의지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 중심의 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루터는 우리의 침묵이 전 교계를 통하여서 번진 무서운 부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침묵이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세운 세 가지 장벽들에 관해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장벽, 즉 영적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을 합니다. 교황, 주교들, 사제들, 승려들을 영적 계급이라 부르고 군주들, 영주들, 직공들, 농부들을 세속 계급이라 부르는 것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다. 이것은 거짓과 위선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린 다 세례를 통하여서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 여기에서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벽인 오로지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을 하죠. 자, 우리가 다 사제들이고 다 한 신앙과 한 복음과 한 성례를 가지고 있다면 왜 신앙 문제에 관하여 바르고 그런 것을 시험하고 판단한 권능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신앙의 근간, 우리의 성서 해석에 따라 교황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시험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벽,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공의회를 소집하거나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 홀로 교황에게만 속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이 헛되지 않도록 루터는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쉬운 독일어 성경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교황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되었고 종교 개혁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만인 사제설이, 만인 제사장설이 오늘날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은 물론 평신도들도 부단히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같이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8장 20절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이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연봉을 받고 아들처럼 되니 만족했고 18장에서는 잠깐 18장의 말씀을 나누면 단지파가 와서 이 미가 집안의 신당에서 우상들을 다 빼앗아 가면서 너는 이제 이 집안의 제사장에서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하고 강제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장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참 돈을 따라서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거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나눈 내용이죠. 어떤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2,000불 넘게 받다가 다른 교회로 넘기니까 200불을 받았어요. 참 200불을 받으니까 당신은 담임 목사는 좋은 집에서 외제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나는 왜 200불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하면서 한 달 하고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 같은 주의 종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죠. 왜 그거밖에 안 줘야 되나? 또 왜 또 그렇게 나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 미가의 상황과 미가의 제사장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미가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부르니까 거기는 또 기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주의 종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좀 더 사이즈 있는 자리 잡았다고 기뻐해야 되나? 이 주의 종들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주의 종들의 참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주의 종의 참 기쁨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의 심정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기쁨이죠. 주의 종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개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개혁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reform, 다시 만들다, 다시 형성한다 그 말인데 우리 주의 종들 입장에서는 진리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진리에서 이탈하여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행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것, 예수님의 진리로 개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개혁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수한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야 그럴 때 우리 주위부터 변화되고 개혁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진리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